이 성경의 족보는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족보인가 싶기도 하고 또 너무 길기도 하고 이게 나의 신앙생활에 무슨 관련이 있는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족보는 단순한 이름의 나열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세우셔서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이자 또 구원사에 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창세기에는 10장의 10개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족보들은 대개 새로운 흐름이나 또 하나님의 구속사가 새롭게 펼쳐지는 분기점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족보를 읽는 이유는 바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깨닫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 섭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피조물인 인간의 행복이 자신의 능력이나 그 부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조물의 진정한 행복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느냐 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잘난 것이 복이 아니고 또 내가 부족하고 불행한 것이 결국에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부족한 것으로 따지면 야곱이 훨씬 더 부족합니다. 흠도 많고 또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죠. 오히려 야곱을 통해서 부족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또 그런 야곱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결국 소망과 위로를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됨을 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보입니다. 정말 잘난 사람이 또 훌륭한 사람이 더 나아 보인 것 같이 보이고 또 그것이 복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서죠. 오히려 그가 더 훌륭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나아갈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실 성격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에서가 훨씬 더 훌륭해 보입니다. 자신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그리고 축복을 빼앗아간 야곱을 아주 쿨하게 용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았을 때는 정말 형이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곱과 에서의 소유가 너무 풍부해져서 거주할 곳이 없을 때도 아브라함이 롯에게 하듯 양보하는 사람은 오히려 야곱이 아니라 에서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축복도 받지 못했고 또 장자권의 축복도 누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능력이 오히려 더 훌륭하고 출중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주도 훌륭하고 능력도 훌륭합니다. 거기다 성품도 아주 호방한 성품입니다. 한마디로 훨씬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에서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결혼할 때도 가나안 땅에 헷족속 그리고 히위 족속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자신의 부모들을 근심하게 하였습니다. 또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집안 사람들과 결혼을 했지만 그 역시도 이스마엘의 딸이었습니다. 결국 믿음의 길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적인 그리고 가나안 같은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세일산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주한 후에는 그의 선택의 기준이 바로 세상적인 선택의 기준이라는 것을 보게 되며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언약 밖으로 나가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잘 안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자손들도 계속 번창해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아들들보다도 훨씬 더 번창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서는 12족장이 나왔지만 에서의 후손 중에서는 족장이 14명이나 나오게 됩니다. 또 이들이 옮겨간 세일산에서는 원주민 호리 족속들을 압도할 정도로 번성한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강력한 왕국 또 왕정 체제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좀 출애굽할 그쯤에 이미 왕정 체제를 세웠다는 것이죠.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도 에돔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도 단칼에 거절할 정도로 사실상 강력한 왕국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모든 과정을 보면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빠르게 또 훌륭하게 바뀌어 나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9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은 에돔 족속의 계보입니다. 이미 9절부터 보면 세일에서 터를 잡은 에서 집안의 계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에서는 단순한 개인을 넘어 이제는 한 민족의 조상으로 드러나게 되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에서의 가문도 결국 한 족속 또 한 민족 한 나라의 계보로 바뀌어 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부터 말씀을 보면 에서의 아내들 아다, 바스맛, 오홀리바마를 통해 태어난 아들들과 손자들의 이름들이 나열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실제적으로 번성하게 되므로 그 가족이 부족이 되고 또 민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는 것이죠. 이러한 번성은 하나님이 주신 주권 아래 분명 있는 일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언약적 승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에서는 분명 주권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택의 계보 안에는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은 발전해서 점점 나아짐으로 인해 족장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특히 장자 엘리바스 계열에서는 대만, 오말, 스보, 그나스 등 여러 족장이 등장합니다. 또 아말렉도 나옵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의 첩 딥나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첩의 아들로 태어난 배경 때문인지 아말렉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괴롭히는 대명사가 되었죠. 아말렉이란 이름은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 그리고 사람의 머리를 치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름 속에서도 그 공격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도 또 아말렉은 그 행렬 뒤에 처진 연약한 자들을 잔인하게 공격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또 사사기 시대에도 다른 이방 족속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사울 왕 때에는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국 아말렉 왕을 살려주는 불순종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아말렉에 대한 사울이 왕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어떤 시초가 되었습니다. 물론 사울은 잘못했지만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각을 직접 죽이기는 했죠. 또 이 아말렉의 대적 행위는 에스더 시대까지도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제는 에스더가 살았던 그 시대마저도 유다인을 몰살하려고 했던 그 하만이 바로 아말렉의 후손 아각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만의 계획도 무산되었고 또 아말렉 족속 오히려 그들이 도륙을 당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것이죠. 끝까지 괴롭히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에서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민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결국 모두가 족장이 되고 또 그 가문 전체가 체계적인 조직력을 갖추고 세력을 형성해 나갔다는 것이죠. 굉장히 빠르게 번성한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분명 훌륭하고 또 성공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더 발전해서 에서의 후손들이 들어간 그 세일 땅에 원래 호리 족속들의 족장들도 소개합니다. 에돔이 빈 땅이 아니라 이미 터를 잡고 있던 이들과의 관계에서도 에서가 세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결국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호리 족속의 명단이 이어지고 또 아나가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는 사건도 기록됩니다. 온천을 발견하는 사건은 그들의 삶 속에서도 결국 온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기록될 만한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역사 속에서 그들이 있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송도에서도 온천이 나왔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서도 뉴스감이죠. 그런데 그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때 역시도 그들의 삶 속에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더 큰 변화는 결국 그 호리 족속 속에 에돔 족속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에서의 집안이 원주민들과 혼인 관계를 갖게 되고 또 그 세일 땅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며 현실적인 성공도 거두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욱 발전해서 그 나라가 이제는 족장의 체계를 넘어 왕정의 체계로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국가 체계를 갖추어 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이라는 표현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벨라, 요밥, 후삼, 하닷 등 여러 왕들이 이름이 등장하게 되고 또 그들 출신도 드러나게 됩니다. 이 왕권은 세습으로 여러 지역에서 왕이 선출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왕의 권위를 물려받은 자가 한 명이 없다는 것은 결국 서로가 자기 힘으로 이전 왕들을 죽여서 그 자리를 빼앗았다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발전해서 성공하게 되면 결국 그 자리, 가장 높은 자리를 빼앗으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결국 이들의 강성과 번성이 피로 쌓아 올려졌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세일에서 정착한 에서 자손들이 살아남아 번성한 방법은 결국 끊임없는 투쟁과 또 적자 생존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과 또 그 능력을 가지고 경쟁하고 이긴 자들의 나라가 바로 에서가 세워간 나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채 오히려 개입할 여지조차 남겨두지 않은 채 세상이 주장하고 또 세상이 역사하는 그런 땅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번성한 그 나라는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끊임없는 불안과 스트레스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오히려 잘나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또 힘과 능력이 있기에 오히려 이러한 문제들과 이러한 갈등들로 인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것을 번성이다, 또 축복이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실질적인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에서가 누린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창조 질서 안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잡혀 있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의 복과 다른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삭과 아브라함은 언약적 계보를 통해 그 역사가 이루어졌고 또 그 역사는 결국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번성되고 축복받는 복임을 알게 됩니다. 야곱의 길을 보면 그렇습니다. 단순히 세력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풍요보다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되는 그 계보에 하나님은 그 축복을 향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돔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스라엘보다도 먼저 훨씬 빠르게 국가 체계도 갖추었고 또 왕도 있었습니다. 또 조직력과 또 확실한 거처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큰 성공을 합니다.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여전히 복잡하고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오히려 더 큰 고통과 시련 속으로 들어가는 단계를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결국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빠르게 커지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약속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길고 또 더디고 위험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의지해야 되지만 그 죄성 때문에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붙잡는 것이, 그리고 그를 향해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이 바로 복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돔 역시도 결국에는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실제적인 번영처럼 보였지만 결국 영적으로는 이미 타락했고 망가졌고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고 또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약속의 길은 이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적인 안정에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돔의 번성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진짜 축복임을 알게 됩니다.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들의 번성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축복은 결국 고난과 더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는 내가 정말 잘 되고 있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성하고 힘 있는 것에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족한 자리에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한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가 움켜쥐고 또 싸워 이기기 위해 쫓기는 그 삶이 오히려 훨씬 더 불행한 삶이고 고통스러운 삶이라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내면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겉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또 하나님 안에 붙잡혀 결국 어머니 품 안에 누리는 그 온전한 평안과 넉넉한 평안을 주님 안에서 누리는 삶입니다. 결국 이런 믿음을 또 이런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내 힘이 조금 더 빠져야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힘을 빼실 때 우리는 믿음을 주시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진짜 평안이 되고 또 행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했을 때 오히려 우리는 주님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그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 안에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을 때 진짜 평안이고 진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 축복 안에 늘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에서의 번성의 모습을 통해 이것이 축복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축복임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아니라 결국 주님 붙잡고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결국 이것이 축복이고 또 나를 낮추며 주님 붙잡는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더욱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결국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늘 주님께 감사하며 또 주님의 약속 안에 머무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